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31절 1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페이지 출애굽기 28장 31절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싸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화요일 저녁에 자주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사장의 속옷과 겉옷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그들의 옷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사장의 옷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나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낸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귀한 옷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찢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의 옷을 찢은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예수님 재판할 때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한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옷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의 옷에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혀주신 옷을 잘 지키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까? 함께 자다가 옷을 잃어버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도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옷을 잃어버린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혀주신 그 옷을 잘 지켜야 한다. 제사장의 옷의 구조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속옷이 있고요. 속옷에 띠를 띄우고 또 겉옷을 입고 에봇을 더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세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론의 옷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 옷은 또 아론의 옷이지만 누구의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런 옷이다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마포 옷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기 위하여서 정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속옷과 겉옷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사장의 옷에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은 겉옷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아론을 위하여서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옷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속옷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속옷하고 성격이 다른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는 또 그들을 위하여서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여기 나오는 4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속옷입니다. 이곳에 무엇으로 속옷을 만들어 그럽니까? 배로 만들어라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배는 세마라고 하는 식물에서 얻는 것으로 천을 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세마에서 얻은 천이다 해가지고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배를 짰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공장에서 많이 짜지만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배를 참 잘 짰습니다. 뭘 가지고 짰습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대마입니다. 대마. 요즘은 이 대마 재배하면은 허가를 받고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대마초가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대마를 참 많이 재배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으로 씨를 뽑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옷을 천을 만드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삼배를 만드는 그 원료 대마지요. 요것은 무언가 하면은 요거는 아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배를 짜는 식물보다는 씨앗을 먹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씨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인데 요것도 원래는 씨앗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거 풀 원료를 해가지고 배를 짜는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세마 다 맞자가 그렇게 들어가지요.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세마입니다. 세마. 세마는 아마와 많이 비슷합니다. 대마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대마가 그렇게 나쁜 것인 줄 몰랐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저희들 고향에 가면은 이 대마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야생 대마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양복을 아주 쫙쫙 빼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막 채취해 가더라고. 그리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마초의 원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대마라고 알려지지 않고, 그때 불려졌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예, 3이라고 했습니까? 하여간,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저희들 고향에 가면은 눈 닦고 봐도 보이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 버려가지고. 바로 이것으로, 여기 나오는 이 세마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 속옷을 만들어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이러한 의상은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통으로 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의 대제사장의 속옷이 되고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 됩니다.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두건을 서면은 완전한 제사장 복장이 되었습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언급할 때에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입게 하셨다 그럽니까?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서 무엇을 입는다 그럽니까? 예, 세마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설마 이 땅에 그 세마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겠습니까? 이 옷은 성도들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세마포 옷이 구원의 옷이라면은 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띠.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이렇게 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띠. 띠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옷에는 띠 안 매도 괜찮지요. 바지들이 남자 바지나 여자 바지나 다 바지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예, 아니 저기 탁 채우는가? 예, 그게 있어가지고 허리띠에 매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허리띠 없으면 바지를 입지를 못했지요. 허리띠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띠를 띠는 것 같습니까? 이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허리띠를 띠는 것 같아요. 예, 어디 갈 사람들. 예, 어디 갈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리띠를 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 없어도 그거로 이렇게 딱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허리띠 띠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어떤 사람들이 띈다고요? 출애굽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허리띠를 띠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께서 여기 허리에 두르신 이 수건은 앞치마 개념으로 둘렀는지 띠의 개념으로 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그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둘렀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이유가 뭐하기 위하여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허리띠를 띄어야 할, 허리띠를 메어야 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말고 영적으로 허리띠를 메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언제 메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목사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벽에 걸어 놓으니까 홀랑 다 벽에 가버렸다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꽉 메고 있었으면은 바지 빗게 가겠습니까? 그럼 못 빗게 가지.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걸어 놓으니까 가지고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옷 훔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겠다고요. 빵 나눔 사역도, 이 봉사를 위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 예,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허리띠를 매든지 풀든지 하겠지요. 예? 뭐랄까요? 예. 이사야 11장 5절, 예, 진리, 성령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예,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예,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랄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고이다. 뭐가 병기고라 그럽니까? 성경. 우리는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한다. 우리는 의의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무장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어떻게 하면은 허리를 띨 수가 있을까? 이 사도행전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지 말라. 이 일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토요일 날 보니까 교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날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언제 어느 날이든지 항상 진리에 대하여서 확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동이라고 합니까?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결심들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꼭 매면은 내려가지 않잖아요. 꼭 매면은 단단함을 느끼지요. 우리의 결심들을 굳게 하라. 다니다가 허리띠가 느슨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졸라매지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느슨함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다짐들을 다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복 위에 두루마처럼 제사장의 아까 흰 옷 위에 여기에 나오는 이 밖에 노란 옷 말고 그 안에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청색 겉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색 겉옷만 입고 있는 제사장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적여도 청색 옷만 입고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 하랄까요?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요만 보셔도 아시겠지요. 옷 만드는 게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천 길쭉하게 해가지고 가운데 뭘 뚫어요? 예, 키만하게 잘라가지고 가운데 구멍 하나 뚫고 그래서 옷을 딱 이렇게 해서 옆에만 딱 이렇게 붙이면은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들어갈 구멍, 가위에 팔 들어갈 그 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작은 병원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에 그때 제가 부산 위생병원에 한 20일 정도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행성 출혈열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니까 간호사를 보니까 간호사들 움직이고 있는 간호사들은 많은데 모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간호사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간호사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같은 모자가 아니고 어떤 간호사들은 모자 안 쓰고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들 레벨이라 하더라고요. 간호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르게 말하는지 잘못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4년제 나온 사람만 머리에 모자를 이렇게 좀 모자 아주 이상한 모자 그런 모자 쓰고 그리고 간호보조학원 2년 전문대학 나온 사람은 캡을 쓴다 그러든지 안 쓴다 그러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거기 층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옷차림만 봐도 압니까 모릅니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옷만 봐도 이 간호사는 보조학원 출신이다. 이 간호사는 전문대학 출신이다. 이 간호사는 4년제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성서의 제사장들도 옷만 보면은 제사장이구나. 이분은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속옷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옷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대제사장들에게는 그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으니까 속옷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그 옷이 무슨 옷이라 그럽니까? 예복? 그 옷이 예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이었습니다. 부조할 선지자 35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흰 세마포만 입고 있는 성수에 흰 세마포만 입고 있는 제사장이 보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랄까요? 일반 제사장이고, 그 흰 세마포 위에 청색 옷을 하나 더 입고 있으면은 누구랄까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보면은 여기에 돌아서 있는 사람하고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이쪽에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지요. 이쪽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좀 고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청색으로 하라고 했을까? 대제사장이 입는 이 겉옷은 왜 청색으로 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 성소에 관한 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색깔을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색깔에도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색은 무엇을 가리킨다 했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지요. 청색. 청색은 어디 색깔, 어디에 청색이 많이 있습니까? 하늘. 하늘. 예, 하늘. 하늘. 청색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랄까요? 하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색깔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지을 때마다 옷 단기에 발 밑에라든지 옷 가에라든지 청색 끈을 매달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기의 술에 닿아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무엇을 기억하였어요? 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에 푸른 걸 달아라. 그래서 푸른 색깔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푸른 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게 됐달까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옷가에 푸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도 성수의 기구들을 다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4장 7절, 4장 9절 다 이렇게 청색 보자기로 기구를 덮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모든 일에 다 이렇게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믿음의 보자기로 사서 하고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도 믿음의 보자기로 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도 믿음의 보자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의 보자기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믿음의 보자기로 사서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청색 조끼 아래에 그대로 두지 말고 다른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옷 가장 밑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을 수놓으라고요? 석류를 수놓아서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로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루마기 밑에 그림 보입니까? 이 두루마기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석류를 수놓은 이렇게 드려지는 거하고 하나는 방울, 금방울 만들어가지고 방울 하나. 그래서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이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청색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은 걸어갈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야 들리겠습니까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방울 소리에 아주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성서에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이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죽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던 그 대제사장 아니지만은 제사장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금방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금방울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걸어가면은 무슨 소리가 나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옷 입지 않았지만은 우리 다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제가 옷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구원의 옷, 하나는 성품의 옷.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셨고,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 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 금방울 있는 옷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성도들의 향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 나타내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방울 소리 대신에 무엇이 나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다. 죽은 성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납니까?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에게서 풍겨나든지 아니면 사망의 향기가 풍겨나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든지 둘 중에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우리 장막회 가서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거에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외출을 할 때는 항상 향수를 이렇게 뿌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향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파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할 그런 아직 마음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향수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수가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 풍겨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찬미 부르겠습니다.